오늘은 성막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약 2달이 걸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피의 언약을 맺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특별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과 언약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8절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며칠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40일간을 있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짓도록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25장 오늘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성막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곳인데 아무데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짓도록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영어로는 태버너클이라고 하는데요.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성막에 대한 그 성경의 장이 약 50장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이 바로 성막이고 또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 성막 안에서 사함을 받고 또 예배도 이곳에서 드려야 되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요하기 때문에 25장에서 31장까지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들이 지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짓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래서 성막은요 성경에 보면 5가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이름을 보면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소라고 했어요. 성소. 이것은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생추어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sacred place. 거룩한 곳. 이것은 뭐냐면 다른 그 부정한 곳과 구별된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 기구도 다 피로서 다 정결케 했어요. 피를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죠. 두 번째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이건 뭐냐면 거주하는 공간, dwelling place라고 영어로 보면 그래서 거주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라고요? 거하시는 곳.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은 내가 거할 처소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dwelling place 또 home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텐트라고 했습니다. 텐트, 천막.
이것은 뭐냐면 이동하기 위한 구조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한 곳에 해놓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그 성막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조립을 해가지고 메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동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때 이 성막도 함께 움직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따라서 해볼까요? 회막. 성경에 보면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산에서나 또 바위 밑에서나 또 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월십 예배를 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면 하나님 하시기는 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이 성막,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부터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자기가 임의로 이것이 성전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거,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증거막이라고 해요. 이것은 증거하는 그 장소다. 이것은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증거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을 몇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까? 이름이 총 5가지예요. 5가지. 그러니까 그 이름은 바로 이 성막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특히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셨습니까?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은 이동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다. 텐트,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정해진 곳,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정해진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었고 성막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증거막이었다. 증거막. 이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증거가 뭐예요? 언약궤에 보면 십계명이 있었고, 또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만드신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형인 것이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을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도 진을 치면 가장 중심에 왕의 텐트가 있어서 장막이 있었고, 그 안에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고, 그 왕이 있는 곳을 함부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아무나 그곳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속죄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 요한복음 1장에 표현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즉 우리 안에 성막을 지셨다. 영어로 보면 태버너클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그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태버너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뭐냐면 구약적인 의미의 성막을 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요, 우리 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뭘 치셨어요? 성막으로 오셨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는 태버나클했다. 그래서 거하신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 보면 성막을 치다, 또 성막 안에 거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안에 거하시잖아요. 지성소에 거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막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중심에 거하시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감히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에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들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몇 가지로 구분된다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때는 잘 알죠. 우리가 여러 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의 효과가 커요. 이렇게 특별히 구약적인 이 성막과 제사장 보면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복했지만 또 배워도 항상 잊어버리기가 쉽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눠 드렸죠. 열심히 나눠 드렸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초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적으시면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안 받으신 분 성막에 대한 구조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같이 보면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출애굽기 25장 16절 보면 언약궤는 10절부터 22절까지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만들도록 말씀을 했어요. 25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이 조각목은 뭐냐면 시띠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나무가 없어요. 시띠나무.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주 그 사막 지역에 아주 튼튼한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띠나무고 아카시아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각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띠나무,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 나무가 벌레가 잘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좋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요게 그 언약궤의 모양은 여러분들 그 그림의 파워포인트 보는 대로 저런 모양이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보면 그 언약궤의 크기는 약 한 규빗이 45.6m입니다. 45.6cm. 그러니까 보통 팔이 한 규빗 하면요, 팔 손끝에서 이 팔목까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한 보통 이 정도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약 45.6cm, 45cm. 그래서 뭐 한 규빗으로 됐을 때요, 그 사이즈가 보면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뭐 이렇게 했을 때 가로가 뭐 114, 세로와 높이가 68.4 정도, 뭐 그 정도 한 68cm 정도 이렇게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것은 금으로 이렇게 다 쌌죠. 금으로 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십계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죠. 그 만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이것이 언약궤고 가장 거룩한 그 기구였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있다. 그 다음에 그 뚜껑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속죄소라고 약간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속죄소는 이 그룹들, 천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속죄소인데, 자, 속죄소의 의미가 뜻이 뭐냐?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cover over sin 해서요, 죄를 덮는 곳이에요. 따라서 죄를 덮는 곳. 네. 그래서 속죄소는 속죄 덮개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죄 덮개, 죄를 속하는 곳이다. 그래서 죄를 덮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또 자비석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곳이죠. 즉 1년에 한 번 이곳은 대제사장의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피로서 7번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에요. 여기 가장 거룩한 곳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제사장들도 못 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피를 뿌려주면 되어서 죄가 다 덮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죄소는요, 죄를 덮는 곳이다. 따라서 죄를 덮는 곳이다. 네, 죄를 덮는 곳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그 속죄소에 천사들 그룹의 모양으로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하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가 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즉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지성소의 그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했는데 해마다 그렇게 피를 뿌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셔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셔서 그 피를 뿌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단번에 속죄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아멘. 대제사장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어서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셔서 더 이상 그 피를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는 바로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속죄소와 뭐가 있다? 언약궤 두 가지가 있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함께 휘장으로 가리는데 그 바깥 안쪽은 저건 이제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요,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지성소는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더 거룩. 왜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는 이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떡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오른쪽이죠. 우리가 오른쪽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진설병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얼굴들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냥 보여지는 떡. 그래서 이 떡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까? 진설병 그 떡이 몇 개가 열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지만 사실 빵이에요. 빵, 브레드거든요. 몇 개가 놓여 있습니까? 떡상이에요? 몇 개예요? 12개, 2개. 12개입니다. 자,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떡은 항상 놔두면 그냥 곰팡이 나고 상할 거 아니에요. 이 떡을 언제 바꿉니까? 바로 안식일 날 제사장이 이 떡을 항상 교체를 해주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에서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설병 떡이다. 그래서 떡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떡상에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난 생명을 주는 빵이다. 예수님 자신을 빵이라고 표현했어요.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떡을 떼잖아요.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 생명을 주는 떡을 날마다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뭐예요? 금, 촛대예요. 촛대. 자, 촛대는 그 성막이 어두운 것을 빛을 밝혀줍니다. 감람류를 통해서요, 그 빛을 내는데 이 양쪽으로 3개씩 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의 가지가 있습니까? 7개입니다. 7개.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고 꽃받침 또 꽃이 있었는데 감람으로 찐 기름을 가지고 항상 그 성소를 밝혀야 됐어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을 밝혀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어두운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해서 빛이 비쳐서 항상 어두운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죄가 간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죄가 간영하고 악하고 복수하고 그 마치 가인과 그 라멕이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주 정말 그 어떻게 약한 자를 그 공격하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지금 또 그렇잖아요. 그 서로 이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참 악하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남을 해서 우리 어둠의 빛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오면 안 돼요. 어둠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성소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면 여기에 빛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성막의 모양입니다. 성막 자체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그 휘장에 대해서 본다면, 성막을 4겹으로 했어요. 그 26장에 보면, 처음에,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앙장이라는 앙장 커튼입니다. 커튼, 휘장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배울 때 배실, 청색, 자색, 홍실 할 때 배웠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실은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청색은 하늘, 자색은 왕을 상징해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다음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것이 있고, 그다음 천사의 모양을 수를 놓아가지고 그 성막을 덮게 했어요. 그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염소털 휘장으로 덮여있어요. 염소털. 그래서 뭐냐면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희생양을 상징하고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3번째는 뭘 상징하냐면 수양이에요.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양의 그 가죽이고요. 네 번째는 해달 가죽이래요. 해달 가죽. 예, 이것은 어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덮개로 그 성막이 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막아놨습니까? 휘장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증거계를 장 안에 들여놓고 그 장이 너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어떻게 휘장이 찢어졌어요. 뭐가요? 그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전 시대는 끝이 난 건데, 그래서 뭐냐면 사랑과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막혀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피를 통해서 간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장 20절 혹시 아웃라인에 있습니까? 성경 구절 있나요? 그 다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들로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얼마만큼 이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뜰, 마당에 있는 거죠. 첫 번째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어떻게 연기가 막 올라가고 불에 타서 재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각목을 아까 말씀드린 시팀나무로 만들고 이것은 노스로 쌌어요. 노스로 다 쌌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이 소에게, 황소에게 또 그 염소에게, 양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고 짐승이 죽어가고 피를 흘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 생명으로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순결한 어린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는 것은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속죄거든요. 대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는 누구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의 큰 주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번제단이 뭐라고요? 바로 제물을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기구는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순서를 했어요. 자,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야말로 향을 태우는 곳이에요. 자, 이거 분향단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맞은편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은 떡상이 있고 왼쪽은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고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릴 때 아침 저녁으로 켜서 이것을 끊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향은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이 향이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것은 향은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대속죄일 할 때 이 피로서 분향 향단을 이 속죄를 했어요. 해마다. 그만큼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의 빛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랬어요. 보좌야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올라오는데 그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빛 되신 예수님이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늘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요 문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거하셨던 에덴, 아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그곳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만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사귐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는 어딜 가든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그 또 뜰에 있는 그 기구 중에 하나가요. 그 번제단을 지내고 나면 번제단 또 놋제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거 보이십니까? 물두멍은 뭐 하는 거? 씻는 곳이에요. 물두멍. 이것을 놋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물두멍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손과 발을 씻는 역할을 해요. 이거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씻는 역할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어떤 정결 의식이죠. 손과 발을 깨끗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섬길 때는 항상 손과 발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항상 거룩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의미는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장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깨끗해야 돼요.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구약의 그 제사는 물두멍이나 이런 제사자는요 양심까지 깨끗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어요. 양심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죽은 행실 중에서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항상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요 계속 일하다 보면 손에 뭐도 묻고 계속 씻어야 되듯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세상이 오염이 돼요. 더러워집니다.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혹시 잘못된 생각이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보고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맑은 물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아 양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관료주 의식화되면 그냥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 어떻게 도둑질하고 죄범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 걱정 어제도 보니까 뭐 방송 탔는데 아주 참 부끄러운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들을 참 많이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게 교회가 간증이 안 되죠. 그렇죠? 교회 와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늘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7가지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어떻게 건축이 되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헌신과 속전으로 이것을 세우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이것을 자원함으로 내라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그 물두멍만 물두멍이 아니라 분양 금촛대 만드는데도요 금이 35달란트 들어갔답니다. 이걸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5달란트면 굉장한 큰 액수고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한 그 금과 은과 녹시 엄청나게 많은 그 자원들이 헌신이 되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할 때는 더 크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뭐 돈으로는 환산하지 않지만 굉장한 그 규모의 그 보석들과 금과 은들이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막 넘치도록 가져왔어.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기쁨으로 드렸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보석들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할 때 자기들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거할 처소, 또 그들의 예배 처소, 그들의 죄가 속죄받을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들의 영광에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그곳을 위해서 그들은 아낌없이 그들은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계속적인 그 운영과 또 그들의 제사장들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된 자에게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값을 내야 됩니다. 생명값이 뭐냐면 그들의 반세겔이었어요. 성전세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 이것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걸 가지고 이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랬어요. 이 대속물이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세, 랜섬,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생명값을 내는 자신의 몸으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값을 정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냈습니다. 반세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 지어지고 또 계속 유지가 된 것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금 우리 안에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속전세를 내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뭐예요? 정해진 장소라는 뜻이라서 예배하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지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의미인데,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서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왕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구분해서 그 가운데 오셔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모일 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그 감사하다면 우리는 더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화답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성막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